바울 일행이 마게도냐에 도착하여 처음 전도한 도시가 빌립보였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빌립보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에서의 전도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역과 이 베레아 사역은 그 앞뒤에 나오는 빌립보, 또 아덴, 또 고린도에서의 사역에 비하면 매우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아덴, 고린도에서 있었던 사건들은 비교적 상세히 다뤘지만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의 일들은 그냥 개략적인 내용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곳의 사역을 간략히 기록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사역과 베레아 사역에 관한 오늘 본문의 어떤 그 구조를 한번 보면 두 곳에서의 그 기록을 이제 서로 대꾸가 되도록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일정한 패턴을 알려줍니다. 바울 전도 여행의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 대꾸 형식이라고 했죠. 먼저 1절 데살로니가입니다. 또 10절 베레아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라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데살로니가죠. 또 10절 밤에 형제들과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입니다. 이게 복음의 전파 장소입니다. 데살로니가의 1절과 베레아의 10절 모두 해당 지역의 유대인 회당에서 전도가 시작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복음 전파의 방법을 또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2절, 3절과 11절이에요. 2절,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하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또 11절이 이제 베레아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데살로니가에서의 방금 아까 본 2절 3절과 베레아에서의 11절에서는 모두 성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는 전도 방법이 성경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성경의 진정한 의미, 깊은 의미와 진리를 깨닫게 하고 관심을 가지게 하는 방법으로 전도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위대함을 그의 어떤 뜨거운 선교의 열정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보다 위대한 점은 바로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데서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대꾸 구절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복음 전파의 이제 성과입니다. 4절과 12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읽진 않고요. 한번 계속 띄워놓은 상태에서 보시겠습니다. 자, 4절에 큰 무리와 또 적지 않은 또 얘기가 있죠. 또 12절에 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적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 복음의 급속한 확산을 보여주죠. 복음 전파의 성과입니다. 자, 대꾸 구절의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의 방해입니다. 데살로니가는 5절부터 9절까지고요. 베레아에서는 13절, 14절입니다. 근데 이제 5절과 13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읽지 않고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놓고요. 자, 5절 보시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시장의 깡패,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이 시장 깡패를 의미하는 거예요. 시장의 깡패를 동원해서 복음 전파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보시는 것 같이 그들은 베레아까지 와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고 복음이 제대로 전도되는 현장에는 늘 방해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재림을 막고 지연시키는 것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재림의 때는 알 수 없지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때가 그때인 것은 안다고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되는 것을 온갖 수단을 다해 막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제대로 하고 있다면 방해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반대로 복음을 올바르게 선포하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으면 굳이 방해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늘 방해꾼들을 그래서 달고 다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평행 대꾸 구조로 이루어진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의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복음 전파의 장소, 복음 전파의 방법, 복음 전파의 성과, 그리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것, 이렇게 일정한 패턴을 띠고 진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울 전도 여행의 표본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꾸 구조로서 바울 전도 여행의 일정한 패턴을 보여주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의 그 사역 장면에서 이 둘을 이제 명확히 구별하고 비교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그게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절이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은 너그러워서라고 번역하였지만 이전 직전 성경인 개역 성경은 이를 신사적이어서라고 번역합니다. 영어로는 노블이라고 하며 헬라어는 유네게스의 비교급을 쓰고 있습니다. 더 유네게스하다는 거죠. 그 원어의 뜻은 고결함, 고상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그냥 베레아 사람들이 고상하다, 베레아 사람들이 고결하다라고 해도 될 텐데 굳이 데살로니가와 비교까지 합니다. 그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알면 얼마나 기분이 나쁠지 알 텐데 말이죠. 누가가 굳이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 사이에서 확연히 다른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처럼 한쪽 사람들을 다른 쪽 사람들과 비교까지 하면서 그 차이점을 기술한 것은 아마 여기가 거의 유일할 겁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네게스, 고결함, 고상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고상함, 고결함이 무엇일까요? 이걸 살펴보기 전에 먼저 바울 사도의 전도 방법을 먼저 보고자 합니다. 방금 본 11절에 성경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럼 성경이 나오는 그 11절과 대꾸가 되는 그 구절이 바로 2절, 3절인데 그걸 먼저 보겠다는 겁니다. 2절, 3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라고 합니다. 자, 바울은 늘 하던 패턴에 따라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물론 구약 성경이겠죠. 자, 3절에서 뜻을 풀어 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인데요. 회당에 가서 구약의 어느 부분을 이렇게 딱 펼쳐서 그 부분을 읽으면서 성경 구절에서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란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하나 논증해 가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죠. 자,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성경에 따르면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에 따르면 그는 이런 인격을 가지신 분이고 이런 고난을 받으시고 또 어떻게 죽으시고 등등 그리스도에 대한 증명을 성경을 통해 하나하나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을 맺습니다.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이죠. 자, 이건 비단 바울만이 쓰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한 첫 설교부터 그러하였고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도 그러하였습니다. 제자들의 복음 전도 방법은 모두가 성경에 근거하여 예수를 증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매우 중요한 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또 이렇게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현재의 내 감정, 내 상황을 위로받는 것, 용기를 받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가 말씀이 단순히 성도들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감정을 자극하여 울고 웃게 하는 그런 감정적인 터치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삶의 위로, 힐링, 도전, 용기를 얻기 위함이라면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수많은 인생 강의, 인생 서적이 세상에 넘쳐납니다. 울고 웃게 하는 감동을 주기 위한 각종 드라마, 코미디도 넘쳐나죠. 성경과 이 강대상에서의 그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우리의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계시적 관점에서 깊이 읽고 되새기고 묵상하여야 합니다. 자, 계시적 관점이라는 것이 무언가요? 그건 성경의 1차적인 목적, 제1의 목적, 계시, 즉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당신을 알리시는 것, 이걸 신학적으로 계시를 한다고 했죠. 그 계시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목적인 겁니다. 간증과 일화로 충만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남이 충만한 설교가 점차 사라지는 시대. 설교를 듣고 일화만 기억한다면 안타까운 거죠. 설교 가운데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잘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을 때, 오히려 그때 진정한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 중심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기 위해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시요. 성경은 사람 중심으로 읽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성경 구절을 아전인수식으로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세요? 그게 욥기 8장 7절에 나오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구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유명한 남성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어디에 많이 붙여 있나요? 신장 개업하는 식당, 정답입니다. 그리고 사업체, 또 각종 수험생 책상 위, 그죠? 그런데 문맥 가운데에서 또 전체 욥기의 주제 가운데에서 이 말씀 구절의 본래 의미를 깨달으면 아마 더 이상 지금은 내가 사업체가 작지만 나중에 커질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축복적인 그런 말씀으로 여기고 붙여놓지 못할 겁니다. 사람 중심으로 성경 구절을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을 깨닫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그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참대하리라의 본래 의미가 뭔지 궁금하시죠? 숙제. 정말로 숙제. 자, 욥기 8장 7절입니다. 숙제입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욥기 전체 주제 안에서 또 8장의 문맥에서 그 의미를 깨닫도록 한번 깊이 읽어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읽어보시면. 다른 주석서가 필요하지도 않아요. 이 대목은 쭉 보시면 아마 알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면 성경 읽기가 훨씬 재밌어지고, 이렇게 해서 깨달아지는 말씀의 그 기쁨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달아질 때 그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숙제하시는 분들은 주중에 저한테
자신이 깨달은 것을 메일로 보내셔도 됩니다. 제 메일 주소는 해놓으셨네. yj117@naver.com입니다. 메일 보내시면 보냈다고 문자 한번 보내주세요. 저도 한번 성도님들의 한번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자, 근데 바울의 전도 방법, 성경의 그 뜻을 풀어, 아까 기억나시죠? 뜻을 풀어라는 말에는 더욱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이 뜻을 풀어, 한국말로는 이제 뜻을 풀어 이렇게 되는데 원어는 딱 한 단어예요. 디아노이콘 한 단어로 딱 되어 있어요. 이건 활짝 열다라는 의미예요. 이제 한국말 그걸 우리나라 말로 그냥 뜻을 풀어 이렇게 되는데 원어는 디아노이콘, 그냥 활짝 열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 하나입니다. 성경책을 펼치면 활짝 열리는 겁니다. 무엇이 열리는 걸까요?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내려온 겁니다. 어디로부터요? 하나님 보좌로부터 하늘문이 열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열어서 읽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임재하지 않으시면 단 한 단어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한 구절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디아노이군, 뜻을 풀어 활짝 열다. 먼저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활짝 여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들을 귀와 읽을 눈과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겁니다. 들을 귀,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게 하나님이 듣게 하시지 않는, 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는다고요?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읽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깨닫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지 않으시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강단의 이 말씀 선포는요, 여시는 겁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고 우리의 죽은 영혼 가운데 귀와 눈을 여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의 그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을 받을 준비를 시키시는 겁니다. 전 언제나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단에 오르며 빠지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전 누군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오늘 전달되는 그 말씀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고 꼭 필요한 사람의 그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누군가에게, 전 모르지만 그 누군가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려주어야겠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전하여져서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이 기도는 꼭 하고 올라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매일 성경을 읽고 주일과 새벽 예배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문도 활짝 여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의 계시를 만나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잘못 이해하고 설교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 건 그래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베레아 사람들에게서 놀라운 차이점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차이점을 한글 번역으로는 너그러워, 신사적인, 원어로는 유게네스, 고상한, 고결한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고상함입니다. 그건 너그러워는 좀 약한 것 같고, 좀 번역이, 또 신사적이라는 건 좀 남성 중심적인 것 같고, 또 고결하다는 건 또 도저히 우리들 죄인이 감당하기에 벅찬 단어라서, 그래서 원어의 뜻 가운데 고상함,
고상함이라는 단어를 그냥 선택하였습니다. 근데 이 고상함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고상함, 무언가 외부에 나타나는 고상한 이런 거, 고상한 이런 경건의 모습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더 고상해서, 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고상하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합니다. 자, 본문에 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과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하는데 이 둘 간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유대인, 적어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거나. 그리고 구약 지식도 나름 풍부한 사람들이죠. 그 회당까지 올 정도니까. 근데 차이점은 베레아 사람들이 고상하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고상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상함과 다르다고 했죠. 이건 영적인 고상함입니다. 자, 11절 중간에 먼저 그들에겐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알던 그 성경에서 더욱 더 진리를 깨닫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어느 정도 성경 구절을 많이 안다고 하여도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욱 알고자 하는 간절함은 멈출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고상하다고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신앙생활 20년 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들은 설교만 수백 편인데, 난 제자훈련 받았으니까, 난 목사니까, 나 신학 박사인데, 내가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고상함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베레아 유대인과 데살로니가 유대인의 첫 차이는 바로 진리에 대한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진리를 전하려고 애쓰는 사람 앞에서 그저 별 마음 없이 그냥 듣는 사람과 진지하게 하나라도 더 알려고 듣는 사람과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누가 더 고상해 보이나요? 세상에서도 남의 이렇게 얘기할 때 건성으로 막 앞에서 듣는 사람과 집중해서 들어주는 사람과 누가 더 고상해 보이나요? 하나님 말씀은 더욱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는 분과 주일 성서를 드려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설교 시간에 본문을 딱 보자마자 이거 다 이미 아는 내용이지, 옛날에 들었던 설교야 라며 건성으로 듣는 사람하고 누가 더 그 예배 자리에서 고상한 사람인가요? 설교자가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적어도 20시간에서 30시간은 걸립니다. 아주 진력을 다합니다. 혹여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전달할까봐 두려워서 벌벌벌벌 떱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공예배 자리에서 또 개인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찬양 한 곡을 부를 때도 마음을 다하여 부르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을 고상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말씀 앞에서 또 예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목마른 사슴과 같은 그 간절함이 있는 고상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뒷부분이죠. 그리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나서 자, 영적으로 고상한 사람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 설교 듣고 그냥 집에 가서 그냥 머무는 게 아니에요. 새벽에 묵상 읽은 성경을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11절 후단 보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자, 여기서 상고하다라는 뜻은, 그 원어의 뜻은 자세히 조사하고 연구하고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감정적으로
말씀을 딱 보고 우와, 이게 아니라 그 말씀에 담긴 내용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상고하면서 그 말씀이 진리임을 확인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이것이 진리임이 확신이 들면 내 생각이 바뀌는 것이고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이고 하물며 내 감정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견고하게 그 말씀이 진리임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 중에 성경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단어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뭐 365번인가 뭐 366번인가 뭐 해가지고 뭐 마귀가 매일 두려움으로 공격하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355번인가 366번인가 그렇게 주셨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두려움이 사탄이 주는 공격 중에 매우 강한 공격입니다. 자, 그럼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뭔가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이에요. 띄우지는 않고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너무나 또 다들 아실 거예요. 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구절이에요. 또 두려워하지 말라의 대표적인 구절이 있죠. 여호수아서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실제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데, 에베소서 6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한다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날마다 공격하는 마귀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말입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이사야서, 여호수아서 그 방금 읽었던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말씀을 암송하며 반복하고 반복해서요. 뭐 그것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자칫하면 자기 체면이고 자칫하면 마치 주문처럼 되는 겁니다. 암송하기 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진리인지를 조사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정말 진리인지를 한번 조사해 보는 거예요. 확인해 보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하나님이 어떤 근거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 확증하는 겁니다. 예로 들었던 그 여호수아서 1장 9절 그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 그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세와는 하나님이 어떤 관계셨는지, 조상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율법책을 가까이 할 것 등등 쭉 언급을 하시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근거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저 말씀을 듣고 읽고 그렇구나 하고 휙 넘어가거나 그 말씀을 주문처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연구하고 조사하고 확인하는 그 상고를 하여서 결론적으로 그 말씀이 진리일 수밖에 없음을 내 마음에 확증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고요.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이미 확증될 때, 그리고 성경 66권의 이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의 결론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말씀을 상고하면 할수록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마귀의 모든 소나기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마귀의 그 모든 공격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죄를 덮으시는 겁니다. 죄를 사여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움이든 질병이든 가난이든 인생의 실패이든 설사 죽음이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거예요.
고상한 사람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날마다 확증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장 충만하게 교통하시는 순간입니다. 하늘의 문과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검, 말씀의 능력이 발휘되는 순간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고상한 그리스도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고상한 베레아 유대인들과 그렇지 않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그 열매를 한번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 고상함의 반대말을 뭐로 할까? 저 고민하다가 거칠다 또는 천박하다. 천박하다는 말이 좀 세죠? 전 천박해서 거칠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걸 하겠습니다. 한번 거칠고 천박한 데살로니가 유대인의 열매입니다. 5절, 6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자, 천박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을 뭐 한다고요? 시기해요. 근데 여기서 시기하다의 원어적 뜻은 단순히 어떤 심리적 반응, 팍 질타고 눈 이렇게 흘리고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 뜻은 항쟁하다, 막 광분하다, 열광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5절 6절에서 다시 열어주세요. 5절 6절 5절 6절에서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죠. 또 집에 막 침입해요. 막 소리 지르죠. 하는 반응들이 모두 시기하다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를 상상해 보면 참으로 거칠고 천박하다고 느껴지죠. 거친 말 서슴없이 내뱉고 소리 지르고 거친 분노를 표현하고 고상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띄우지는 않죠. 9절 그 마지막 부분이 뭔지 알아요? 그 야손, 바울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던 야손을 풀어주면서 보석금을 받고 풀어줘요. 결국 돈이에요. 돈으로 끝나요. 고상함과는 거리가 먼 데살로니가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반면 베레아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우리 14절, 15절이에요. 14절,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자, 보시면 바울을 바다까지 가게 하죠. 근데 거기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15절 보세요. 15절 보면 같이 배를 타고 아덴까지 동행해 주는 거예요. 베레아에서 아덴은 아테네잖아요. 아테네를 말하는 거예요. 이 베레네는 그리스 반도 저 위쪽 도시예요. 아테네는 끝쪽 부분에 있는 도시고요. 이 거리도 멀 뿐만이 아니라 바다라고 하잖아요. 백길인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끝까지 함께하는 겁니다. 고상한 베레아 사람들의 열매는 친절함, 사랑인 거예요. 배려인 겁니다. 고상함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에 누가는 이 두 도시 사람들의 차이를 기록한 겁니다. 대꾸를 이루어가면서 비교급을 써가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알면 분명히 열받아 할 것을 알고도 말이죠.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물어봅니다. 난 베레아 사람인가? 아니면 데살로니가 사람인가? 라고 말이죠. 여전히 데살로니가에 머물고 베레아로 아직 떠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며 주님이 인도하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씀의 뜻이 풀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는 고상한 그리스도인 되게 진절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고상한 그리스도인 되게 그런 산지교회 되게 데살로니가 사람이 아닌 베레아 사람이라 칭함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